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신분이나 어떤 배경 또 그들의 직책과 상관없이 새로운 삶과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5장의 첫 번째 사건인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부르심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은 그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과는 다른 삶의 변화가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치유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저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낫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나병 환자를 자신의 앞으로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하게 바꾸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여러분 다니다 보시면 종종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손을 대는 것조차 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직접 만짐으로써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어떤 육체적인 치유보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은 단순히 그냥 어떤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4번째로 부르심은 죄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로마의 끈아풀이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은 오늘 말씀에 세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세리가 아닌 사람들은 안 부르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부르심이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부들과 같이 레위도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5번째 부르심은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비유로 대답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느라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믿기 이전의 삶을 벗어나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의 삶과 다른 점이 확고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삶,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